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도하십시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주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요동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언제 어디에서나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붙드시고 오늘 또 연약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의 이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그 배경부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메시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어느 말씀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지막이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진지하고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을 남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그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은가?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말고 예를 들면 다윗은 마지막 유언으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라. 여하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요 그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그의 생애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나오는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권면이 나오는데 첫째는 배워서입니다. 즉 배우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즉 믿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거하라입니다. 즉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지금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요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세 가지 권면 배우라, 확신하라, 행하라, 거하라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세가 되었으니 라는 말입니다. 즉 말세가 되었으니 너는 더 배우고 더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더 그 말씀 안에 거하라, 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이기적이 되고 욕심이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오늘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똑같잖아요. 얼마나 똑같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여기에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이것이 바로 여기 사도 바울이 바라본 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즘 이제 한국이 대통령 선거 앞두고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하는 이 말씀과 얼마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 얘기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끄럽잖아요. 이런 현상들은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그리고 정책이 바뀌고 개혁을 하고 쇄신을 해도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리라는 것이 이 인간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되리라고. 이런 말세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붓을 들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여기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의 의미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너는 배워서, 즉 배우라는 거예요. 첫째가 배워라. 둘째,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하라, 즉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세 가지, 배우라, 확신하라, 거하라,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 그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워라.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새로운 길, 즉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살아보지 않는 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이 어제 내가 살았던 그 삶과 똑같은 것 같지만은 사실 얼마나 다릅니까? 어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제 부딪히지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오늘 우리 안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줘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 오늘 본문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거,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겠지만 손주가 있잖아요. 제게 손주가 있잖아요. 그 손주가 성경 구절을 암송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뭐 이래요. 자, 이것이 나중에 그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암송이 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느 날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죽는다는 거예요. 응? 오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내 생에 있어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내가 어느 날 죽는다는 거. 이외에 가장 확실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응?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누가 압니까? 응?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천지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배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까 하는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의 내비게이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뭐하라?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경을 탐구하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길래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것들은 곧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계속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여기 21절 마지막 절까지 다 누구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모르고 예수를 믿겠다고 덤비면 이걸 보고 한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응?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죄의 문제고, 그 죄의 문제가 왜 근본적인 문제냐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게 어디다? 성경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성경 배워라. 자꾸 배워서 이 말이에요. 둘째,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랬지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썼던 또 요수아가 썼던 사무엘이 썼던 사도 바울이 썼던 베드로가 썼던 누가 썼던 간에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이걸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즉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죽음의 문제, 즉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둘째는 삶의 문제,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삶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 보면 이 네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교리입니다. 여기서 교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나, 무엇을 믿어야 되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이 교리예요.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이 책망은 우리가 다 알죠. 설명 안 해도. 내가 교리대로 살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잘못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책망이에요. 세 번째가 뭐예요? 바로 잡음이에요. 바로 잡음. 이렇게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내 삶을 바로 잡아주는 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꼭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럴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조심스러우냐? 오늘 말씀은 꼭 나를 찍어 넣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반발심이에요. 왜 목사 나만 미워해? 꼭 나한테 그래.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시험이죠. 시험.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로 잡아주시는구나 하고 이걸 깨닫고 새롭게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잡음이에요. 바로 잡음.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다 하는 거예요. 의로. 여기서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어긋난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말했듯이 인생이란 하루에도 몇 번씩 희비가 쌍곡선을 이루며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울다가 웃다가 하는 게 인생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참 내가 오늘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침 출발했는데 전화 한 통 받고 나서 그냥 인생이 그냥 팍 까부러지는 경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무너질 것 같이 막 힘든데 또 어느 한순간에 참 내 마음에 이 기쁨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도 몇 가지 생각한다고요?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의롭게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응?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여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뭘 받아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참 우리가 얼마나 이런 걸 경험합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 참 경건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고 나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럴 때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그 붙들어주는 버팀목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어찌든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응? 오늘 보면 여기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이것은 이라는 접속사예요. 여기 이것은 할 때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 앞 구절에 16절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이 결국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완전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한 스타는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쭉 연구해 보면요, 하루아침에 저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그걸 통해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져서 결국은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라. 두 번째, 확신하라입니다. 확신하라. 여러분, 성경 공부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까요? 효과라고 할까요? 그게 있다면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하다 보면 이 구원의 문제가 확실해집니다. 구원의 문제.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말씀을 좀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확신한다, 확실하게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 권능들, 현재 있을 것들, 앞으로 있을 것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확신한다 하는 고백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안다 하는 고백이에요.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고백은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체험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걸 느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자신이 이 성경을 쓴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나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라나다. 들어본 것 같잖아요? 마라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이 마라나다를 누가 그렇게 많이 외쳤냐 하면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잡혀서 감옥에서 그리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형을 당하거나 짐승의 밥이 되거나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굶주림 속에서 외쳤던 그 말이 마라나다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저들에게는 마라나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사자들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사형의 형틀에 죽어가지 않아도 될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뭔지 아세요? 그 길이 뭘까요? 한마디면 돼. 나 예수 안 믿어. 이러면 돼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어요. 그 한마디면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자유의 몸,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사형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예요. 왜? 저들은 왜 죽음의 길을 택했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저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질 이 세상의 삶을 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택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카타콤 동굴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카타콤 동굴에 가면 십리가 넘는 동굴이, 십리면 4km 안에요. 그렇게 깊은 동굴이 파져 있는데 미로예요. 저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도망다니다가 그 동굴로 스며든 거예요. 숨어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구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설령 성경을 구했다고 해도 그걸 보관하다가는 잡혀 죽으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하나 구했다 하면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가물가물해요. 28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8명이 한 사람이 한 장씩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자기가 외운 그 장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굴을 쭉 가다 보면 어느 한 여기에 모퉁이에 요만한 룸이 만들어져 있고 또 그 안에 사람이 죽으면 들어갈 수 있는 시신을 매장하는 곳도 있어요. 그 안에서 장례식도 다 하고 뭐 다 한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근데 그게 모여갖고 그 28명이 모였다 하면 1장부터 28장까지 다 외울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외우니까, 한 사람씩 외우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에 갈급해 있으니까 그런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잖아요. 이래도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첫째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둘째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워라, 그 다음에 확신하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하라입니다.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좀 바꾸어 말하면 배워라, 믿어라, 행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목적은 세 가지예요. 배우고, 믿고,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알라, 믿으라, 행하라 이거예요. 알라, 믿으라, 행하라. 이게 배워서 확신하고 거하라 하는 뜻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거하지를 않아요. 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교도소의 간수가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한 것 같아요. 죄수들을 바라보면서 죄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몰라서 무식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어서 아주 이 교도소의 간수가 참 정성을 들여서 개인 이 교수까지 시켜가면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톡톡톡 합격을 해서 이제 출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너 검정고시까지 다 보고 나갔는데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무식할 때는 남의 거 훔치다 도적질해가 들어왔는데 이제 머리가 트이니까 사문서, 공문서 위조하다가 잡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도요, 목적이 없으면 어긋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행함이에요. 행함.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야
우리 안에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만 그쳐요. 여기에서만 그쳐버려요. 그래서 남을 판단만 하는 거예요. 뭐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하는 사람 치고 자기는 어쩌고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항상 두 가지 물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둘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죽을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죽을 거냐?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왜냐하면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그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응?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위로 나르는 삶을 이루는 해입니다. 위로 나르는 삶을 이루는 해. 우리가 위로 나르는 삶, 탁월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두 가지 문제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건가? 그러기 위해 세 가지. 배워라. 둘째 뭐예요? 확신하라. 세 번째, 거하라.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19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저들이 교회로 돌아올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 측면에서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핑계치 못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올리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때서 저때서 하고 핑계하는 그런 참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또 확신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도 하시고 드러내게도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참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구조들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